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잔치의 초청장을 들고 간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고찰.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잔치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잔치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최대의 잔치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만사를 정지하고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잔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의 초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와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사실과 구속의 방법, 죄에 대한 정직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용서와 그것을 통한 영생의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은 무제한의 일반성을 가진 보편적인 것이며 시대와 민족, 신분의 차이, 빈부의 격차, 성별의 구분과 세대의 분할, 육체와 정신적인 장애를 초월한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 이사야서 55장 1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미리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초청은 초청자가 있고 초청의 대상이 있으며 초청을 위한 연회장과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은 사전에 예고되어 초청 대상자에게 이미 일정이 고지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어진 지상 최대의 축제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지된 가장 보편화된 초청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 대하여 초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역할자를 통해서 초청의 소식을 선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역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인 종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종이란 주인에게 소속되어 상하 복종 관계가 분명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있으므로 주인의 명령과 언행을 경청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의 의무인 것입니다. 즉 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그를 소유한 주인에게 있고 종에게는 오직 의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속된 종은 종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세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행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주 하나님께 일임함으로써 모든 만사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생각이 종의 생각이며 주인의 일이 종의 일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고 또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차 약속을 받는 일은 하나님 잔치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종은 그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대복음서에는 두 개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잔치는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많았으나 실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초청장과 별개의 은혜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제한적인 성격을 잔치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누가복음 14장의 천국잔치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잔치의 공통적인 정의는 모든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인의 선민적 특권이 가난한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옮겨졌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누가복음 14장에는 그들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산 사람이며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장가를 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다급한 사정에 의하여 잔치의 초청에 응하고도 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닥쳐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잔치에 갈 수 없게 되었고 한결같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불참의 원인도 나름대로는 타당한 사유가 분명하였습니다. 밭을 사게 된 사람은 그것이 불갑을 하게 된 행위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덕불 출타하게 되어 초청에 응하지 못함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인에게 잘 말씀드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 5결의를 사게 된 사람도 소의 건강성과 농사 능력을 테스트하여 문제가 있으면 판매상이 가기 전에 알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니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가 발생하여 초청에 갈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함을 양해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혼이라는 예정된 행사 외에 우연하게 잔치와 겹쳐진 내용으로 주인으로서 섭섭한 마음은 있어도 나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유들이었습니다. 장가를 가게 된 청년의 경우에도 혼인 전의 상황과 혼인 후의 상황이 변하여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친척들이 많이 생긴 사유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잔치가 있고 잔치에 초청자가 있을 경우 거기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다소간의 불참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찮게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로 대노하였습니다. 부득불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서와 양해를 구한 불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평상시에 보여주시던 온유함이 아닌 단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중요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잔치의 중요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청 잔치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불참석 사건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초청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의 거리에서 우연하게 지나치던 사람들, 뒷골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 빈곤계층과 지체장애인들,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소경과 환자들, 큰 길과 산울가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은 초청의 명단에도 없던 신은 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초청도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지닌 보통의 사람들, 뒷골목 세상에서 세뇌되고 도외시한 하나님 하층민의 아웃사이더들, 사람으로조차 취급받지 못하는 소경과 장애인들, 유대 지경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이방인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초청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초의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초청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세상의 삶과 환경으로 기한하였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은혜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기회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과 해석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초청 대상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사회 환경과 다양성의 문제들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초청을 구하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문주의는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교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복음의 성격을 진부하고 보수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매도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초청한 초청 대상자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악성 종령과 같은 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있어서 종의 신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초청 대상자의 신분에 서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분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매 순간 복종하며 살아가는 100%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했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영적 후손이 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인지 주인의 신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넘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순종을 결정하는 오늘의 기독교인의 이중적 생활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밭을 구매한 사람에게 전국잔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밭을 매매하는 당사자의 신분이 되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소 5겨리를 구매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잔치집의 종이 소 5겨리를 매매한 당사자의 신분이 되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장가와 같은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기독교인이 결혼의 당사자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도 이러한 세상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종이 어떻게 세상과 세속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역으로 세상의 당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신앙이라는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게 종속되어 있는 범죄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었고 죄사함을 입어 세상의 종이며 분별력을 잃어버린 맹인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주인의 근거리에서 늘 주인의 입술을 주시해야 할 종이 어디에 서서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은 언제나 주인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살피며 주인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종은 기가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과 분리되어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집에 거하며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도 그것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일 뿐 자신의 사적인 일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모든 일이 끝나면 주인의 곁으로 가서 그 일을 시행한 바를 사실대로 온전히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종은 주인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인의 집으로 기결되는 인생의 행로와 여정을 사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종은 초대장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도 게을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인이 음식의 메뉴와 스케줄을 정하고 준비해야 할 목록과 순서가 있다면 그것을 차질 없이 온전하게 준비해야 하는 일이 종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착한 종을 온전히 믿고 맡기게 되며 종은 주인의 믿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말씀한 바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착한 종의 관계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잔치집에 음식을 준비해야 할 종이 오히려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히려 주인에게 먹을 것을 더 내어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일은 있어도 종은 주인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계가 파괴되고 질서는 파행을 거듭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마저도 붕괴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주인의 종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 자신도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양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당연스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주인이 초대하는 초청자의 신분으로 둔갑하여 스스로를 초청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잔치를 열겠으니 음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에도 듣지 않을 뿐더러 초청장을 던져라지도 초청에도 응하지 않는 극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출석하여 경배를 드리는 형식을 갖추는 데는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가정에서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건 신장으로 인하여 가정의 가장은 이제 경제권을 가진 자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마저 수평선상에 놓게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여 복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앙하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위험한 행태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종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인의 말씀은 들을 수 없으되 세상의 음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은 행하지 않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할 대가는 사명감을 갖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음성을 듣는 무감각한 종이 본능에 의한 습관적으로는 주일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집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적이고 위기적인 모순의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되 한 채 의심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던 신실한 종은 어디로 갔으며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은 하나님의 종이 행하여 할 6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의 실천에서 기결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종의 마음 속에 세상 근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경제에 처한 위기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흔한 기독교인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을 50대 50으로 설정하고 사는 이중적인 사람도 종이 아닙니다. 조변석계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그것을 만판에 새기고 명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한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주장하지 않았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을 그의 집에 집사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분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지막 절정의 헌신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희생의 소산인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위해서는 죽을지도 모를 만큼 가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피로와 휴식을 앞세운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은 모든 힘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적당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요령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적주의도 아니고 목표지상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뜻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의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뜻을 이행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속에서 항상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였고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성경에서 그들의 삶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으며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종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즉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소유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전혀 없는 종의 신분이 오늘날 교회에 엎드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성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좋은 저택에서 화려한 삶을 살며 100대 후손들에게까지 부가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욕심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가져야 할 모든 모범을 몸소 행하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며 초대장을 전달하던 주님의 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던 그 종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깨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훌륭한 잔치는 전무후무한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수종드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들고 길을 나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는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하였으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랑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이스라엘 한켠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소식은 영국과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복음 전파는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누군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복음의 소식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교회가 들었었고 교회는 더 큰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종의 역할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바뀌었으나 종은 여전히 주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으며 보다 완전한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종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새롭게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